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은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2세 노인이 45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만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82세 된 이 노인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말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버님. 조금 후에 또다시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다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또 뒤에 또 이 아버지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까마귀라고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네 조금 후에 또 다시 물었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이해 못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서 때가 묻은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3살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기뻤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왜 계명에 두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계명이 왜 의문중하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10계명에 두지 않았을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다르죠. 자식은 자기 부모에 대한 그러한 안부를 묻는 대신에 늘 자기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생각보다도 자식에 대한 생각이 늘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게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부모에 대해서 또 직계 이러한 그 손조에 대해서 폭행하는 일도 있고 살인하는 일도 있고 그런 일이 많아 걱정입니다만은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10계명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을 하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언급하는 계명 중에 5계명에다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계명보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을 줬을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얘기했고,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이 대부분인데, 부정적인 그러한 단어를 써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라는 계명이 대부분인데 유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적인 용어를 썼을까? 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계명이고, 적극적으로 공경해야 할 것을 명령하는 계명이기에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 있다,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어진 계명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 계명 아니겠습니까?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 그 단어 속에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어디서 나왔느냐?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느냐? 간이라고 하는, 신체 중에 간이라고 하는 데서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중에 이 신체 중에, 특히 내장 중에 간이 제일 무겁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은 사람의 체중의 5분의 1이 간의 체중이라 이것입니다. 이 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간입니다. 또 인체에 제공되는 그런 물질들을 교체하고 왕성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간입니다. 소화 기능에 담즙이 만들어져 쓸개 주머니로 공급되는 작용을 하는 것도 이 간의 기능입니다. 이 간의 기능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유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 했죠. 좀 잘못된 짓 하고 하면 간땡이가 부었다. 간이 위험하다. 참 못된 놈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간이 부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혈육에 대해서 행동하는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간이 부은 사람이다. 다름이 없습니다. 부모를 간과 같이 무겁게 여기나 부모 공경을 간 기능처럼 중요하고 무겁게 여기라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똑같은 그런 단어를, 카비드라고 하는 단어를,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간과 같이 무겁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가장 공경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부모님입니다. 성경에 사랑하라, 너그럽게 이해해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단어를 쓰죠. 특별히 사람 중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쓴 적은 없는데,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쓰여 있네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세워서 가정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손을 통해서 자녀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돕는 베풀로 하와를 주시고 그 아담과 하와 속에 태어난 후손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뭐냐? 곧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부모에 대해서 공경을 하니까 우리는 부모라고 하면 나를 낳아주는 생물학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부모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십계명 중에 부모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제육법을 썼습니다. 즉 하나의 명칭으로 다른 모든 것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즉 부모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우리는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돌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부모라고 할 때에는 일종의 육신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됐든지 교회 지도자가 되었든지 또 나아가 세상의 부모인 통치자로서과 비슷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 머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뜻하는 단어가 바로 부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계 질서를 주시면서 부모라고 하는 명칭을 주셔서 경외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이 5계명을 넓게 해석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표현이 바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부모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교사의 권세도 영적인 아버지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위의 기초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의 기본은 부모 아니에요. 기본적인 단위가 부모이고 그것을 출발해서 사회에 각 권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면 다른 사람의 권위도 존중이 돼요. 사회가 평화롭지만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지 아니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권위가 영향을 미쳐서 파괴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 위에 사람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을 하고 공경하게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은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면서도 포괄적인 그러한 적용이 필요한 그러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부모에 대한 권면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5장 후반절부터 6장 전체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가정의 수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정의 수칙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가정의 수칙 중에 처음에 부분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또 5장 22절 쭉 뒤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6장에서는, 그리고 하반절 6장 5절 9절에서는 보면은 종과 상전의 관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관계를 쭉 묘사를 하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은 기준이 있어요. 인간적인 차원의 관계에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이 관계를 가져야 된다. 주님의 관점에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져야 될 관점은 주님의 관점이에요. 주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관점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은 종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종은 주인을 향해서
주님이 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가를 관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별의 6장 1절에서 3절은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7장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새겨놓으신 자연적인 그러한 법의 일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세상 사회적으로 봐도 도덕적으로 봐도 아주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겁니다.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모 공경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동양의 유교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일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좀 달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 사도 바울은 단서를 따라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가진 관점으로 이런 표현을 붙여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붙임으로써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격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2절 3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세상 사회, 세상 철학, 세상의 도덕이 말하는 인륜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으로서 주 안에서 신앙의 이름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도리, 인간을 향한 도리를 하나님의 마땅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악하다. 참으로 신자에게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은 그래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동양 철학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로서 부모를 선생으로 세웠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세우셔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예요. 그 가정의 직분자예요. 말씀을 잘 전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세워주신 직분자가 바로 누구냐? 부모예요. 교회 선생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우선적으로 자녀의 신앙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하고 이 자녀들은 그 부모 아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위에 사람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최고가 뭐냐? 성경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1절에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순종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닙니다. 이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능동된 명령으로 강한 의무를 가리켜 있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듯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 죽게 하듯 하라. 거기 복종하라는 표현은요, 이 히포쿠오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덜 강조되어 있어요. 히포쿠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한 의무예요. 강한 명령이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마땅한 순종으로 자신을 복종해야 되는 것이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의 결점에 대해서 인내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너무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결점이 많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시는 분도 아니고 죄 지을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단 말이지. 그럴 때 그 부모의 결점에 대해서 공경하는 자녀의 자세는 인내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0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르는 소리.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유, 다 알아서 한다고. 그것까지 속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이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언어였습니다. 이게 여기가 바로 그게 뭐냐? 경히 여기는, 부모 말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부모가 연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그 속에 있는. 그래서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는 아비를 충정해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절대 명령이에요. 그분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지라도, 아무런 유산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대상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욱이 모든 부모가 항상 훌륭하고 옳지 않습니다. 항상 훌륭한 거 아니에요. 항상 옳은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 있는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의 결정과 그런 결정과 연약함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세 아들을 훌륭하게 아주 잘 길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헌신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이 세 아이를 모아놓고 누가 가장 효자인지 증명해 보이자 제안을 했습니다. 큰 아들은 방이 15개가 되는 큰 집을 어머니께 사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우리나라의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드리면서 운전사까지 딸려서 선물해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 아주 잘 훈련시킨 그 훈련 그때 성경책을 모두 외우고 있는 신기한 앵무새를 그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앵무새는 시편 1편을 절절절 읽을 정도의 그런 훈련을 된 앵무새였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세 아들이 모였고 어머니께서 누구의 선물을 제일 좋은 선물로 생각하셨는지 결정을 내리셨는지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큰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 선물은 고맙다만 내가 네 선물을 받을 수가 없군. 이 나이 늙은 사람에게 큰 많은 방이 15개가 되는 그러한 방이 뭐가 필요하겠냐. 내가 네 선물을 받을 수가 없구나.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둘째야, 나는 네 선물도 받을 수가 없군. 네가 비싼 승용차를 나눠주고 운전기사까지 주는데
내가 차를 타고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겠냐. 그러니 내가 네 선물도 받을 수 없다. 마지막 셋째 막내에게 말합니다. 막내야, 나는 네 선물이 제일 좋단다. 네가 보내준 닭은 정말 맛있었다. 15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그 앵무새를 보냈더니 어머니는 네가 사준 닭이 제일 맛있더라. 여러분, 이 세 아들 중에 누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 아들입니까? 이 세 아들 모두가 진정한 효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머니께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효경이라는 책을 보면 효에 대해서 5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어버이날이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효경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첫 번째, 부모의 거처를 편안하게 제공해드리고, 두 번째, 봉양할 때 정성껏 하고, 세 번째, 병환이 났을 때 성의를 다하고, 네 번째,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다하고, 다섯 번째, 추도할 때 엄숙을 다하라. 이것이 효경에 나오는 5가지 원칙이에요. 가나안 농고등학교 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즘 효도는 맞춤형 효도를 해야 된다. 이 맞춤형 효도가 뭐냐? 노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성을 잘 알고 맞춤형 효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기억하라는 거야, 효도할 때. 나이가 먹으면 양기가 입으로 간다. 그러니 노인은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식을 만나는 것이 반갑고 또 하는 것마다 걱정이 되어서 잔소리가 많아진다. 그러니 말이 많으면 그냥 그렇게 받아줘라. 경험이 많은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노인은 자신이 한 말을 그저 곱게 받아주던 그런 자녀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흐뭇하게 생각한다. 말을 많이 하면 잘 받아들여요. 두 번째, 이 장로님이 노인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노인들은 노여움을 쉽게 느낀다. 늙어지면 몸이 마음이 약해져서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그런 느끼진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은 자식뿐인데 그 자신마저 그렇게 업신여긴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노인들은 노여움을 쉽게 느낀다는 것을 기억하고 효도하라. 세 번째, 늙으면 갖고 싶은 것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젊으니까 우리가 막 갖고 싶은 건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적당한 용돈을 드리라는 겁니다. YTN에서 부모님 선물 조사를 했어요. 1위가 이런 문제 아닙니까? 뭐 같아요, 여러분들? 현금, 현찰. 2위는 뭐 2위? 네? 마음 담긴 전화 통화. 세 번째는 뭡니까? 정성을 들인 마음을 들인 편지. 돈이 1이고 2위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뭐를 하라? 전화를 많이 드려. 이게 효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긴 편지를. 이게 세 번째. YTN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인에게 돈을 드리면 그 돈을 다 쓰려고 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자기 손주나 아들에게 필요할 때 다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인의 낙입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는 걸 기억하라. 치킨, 피자, 젊은이들만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더 좋아요. 치킨도 더 좋아요. 아,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이가 없어서 못 드셔요. 뼈 못 발라드셔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식에게 그냥 니네 먹어라, 아끼라 하는 말이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뼈 고르는 치킨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막 사다 드려야 돼. 드시기 싫다 해도 그냥 사다 드리면 다 사주셔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요. 속아요. 안 드실 거야. 이게 속는다고 자식들은 미련하게 안 드시니까 우리 부모님은 안 드시고. 아니에요. 꼭 해보세요. 잡수시고 싶은 거 사드리도록 하는 거. 아깝고 돈이 들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연세 있으시다가 소화 못한다는 아니에요. 돌도 소화시킬 수 있어요. 젊은이보다 더 잘 드시면. 네 번째 그렇지. 다섯 번째, 노인들은 항상 몸이 가렵다. 만약 이제 이 수분도 많이 없어지고 야위시는 분 대부분이잖아요. 등을 자주 긁어드려라. 그리고 고맙다면 어깨도 주물들라. 등을 잘 끌어들이고 어깨도 주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효도를 하려면 부모를 잘 이해를 주고 큰 승용차 아파트 좋은 거 이게 효도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단서가 있어요. 주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초망라한 그런 설명입니다. 효행이 중요해요. 부모를 섬기는 게 중요해요. 신앙의 신조와 원리를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말아라 이놈아.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 교회에 예수 믿지 말아라. 아이고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어.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섬김의 표준이 뭐냐? 주 안에서. 오늘 본문은 이 섬길 때 잘 공경할 때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의 등등에 약속 보상이 있다. 첫 번째, 네 생명의 길래라. 장수의 복이 있어. 장수의 복.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라. 장수의 복. 또 잘 되는 복. 이 잘 되는 물질의 복도 영적인 복도 잘 풀리는 복, 형통의 복,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막 2절 3절에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약속을 달아서 꼭 그렇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거 아까 신명기 5장하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언급되어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분명히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강시에 이 주어진 10계명으로 주어질 때에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주님이 주신 그 땅을 얻는 것이 형통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복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복 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세대에, 모든 지역에게 적용되어지는 복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건 잘 되어진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지도자에 순종하는 사회가 복받은 사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취할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일처럼 다른 권세를 향해서도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실천하면 복을 받는다. 반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법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복만 생각하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경고가 있는데 보십시오.
필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묻어나.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존속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이라 그렇게 명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보면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또 잠언서 20장 2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끊임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거역한 것에 어마어마한 벌이 있어요. 죽이고 먹히고 저주가 임한 것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너무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지, 잘 섬기고 있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물론 가정의 차원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통치 안에 통치자들을 공경하라는 말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다스리게 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치게 하시고 세상에 그러한 정치가를 세워서 다스리겠습니다. 그것은 성과 속을 떠나서 거룩한 단체와 아니고를 떠나서 어느 영역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통치자들로 세우신 직분자들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라. 창조 질서에 올리고 신앙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목사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 질서를 세우게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다스림의 원리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할 것은 부모나 교사나 선생이 지도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거스르게 하고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될 때에는 인내하면서 바르게 나아가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촉구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도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는 공경하라. 공경은 공경을 받습니다. 내가 잘 부모를 공경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손들도 우리를 잘 공경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명령에 순종치 않은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우리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께서 기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가정에다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하고 권위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